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것이 있다면 바로 빛의 존재일 것입니다. 빛은 소리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또 빛은 무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 곁에 머물게 됩니다. 사실 이 찾아와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빛은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불편해하는 어두움을 제거해 주죠. 또 요즘에 우리가 제일 지금 불편해하는 이 추위, 이것을 제거해 주면서 그 빛은 우리에게 그 따스함과 그리고 두려워하는 어두움을 제거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빛이 비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살아나게 되죠. 마치 춤을 추듯이 그 빛을 향해서 온 몸을 움직여서 기뻐하며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자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한 며칠간이라도 비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어두움에 그리고 추위에 덮여서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되면 빛이 비추는 그런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이 세상은 온통 얼어붙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신비하면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태양의 빛 이외에 또 다른 빛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난 빛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태양빛에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태양의 빛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이제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태양의 빛 이외에 또 다른 빛을 만난 사람을 소개해 주시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또 교회를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호련히 밝은 빛이 그에게 비치게 되죠. 그래서 그는 타고 가던 말에서 떨어지게 되고 눈이 멀게 되어지죠. 그때에 소리가 들리죠.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즉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태양의 빛이 아닌 또 다른 빛을
그는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과 함께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리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오늘 9장 사도행전 9장 6절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 제일 감격스러웠던 순간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말씀과 함께 무엇이 비춰왔다고요? 밝은 빛이, 태양빛이 아닌 이 또 다른 빛이 그에게 비추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가장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이 빛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비추는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태양빛이 아닌 그 다른 빛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또 태양이 아닌 다른 빛을 본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무엇을 보고? 빛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영광의 빛을 어디에서 보았느냐 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온 나라가 침체에 빠졌을 때에 그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이 놀라운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이사야 6장 3절 말씀에 서로 불러 아뢰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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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했습니다. 즉 그 성전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들의 찬송 소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과 함께 그 영광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성전에 완전히 가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빛이 아닌 이 또 다른 빛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된 것이죠.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시죠. 오게 되면 그들이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영광의 빛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리고 그들의 이제 마음이 완고해져서 듣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9절로부터 40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즉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해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떠한 편에 속하는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주님이 비치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과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태양의 빛 이외의 또 다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믿으면 주님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 영광의 빛이요 생명의 빛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성경에는 태양의 빛 이외의 빛을 소개해 주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인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땅에서 들리면 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우리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들의 문화와 유대인들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거는 무슨 말이구나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원수와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원수의 나라의 대장을 꺾고 큰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죽인 그 사람을 높은 나무 위에다가 매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원수가 이제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승리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인데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죽어도 나무 위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말로 저들은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이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놀라게 된 것이죠. 소용돌이가 아마 이제 쳤을 것이에요. 33절과 3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무엇으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신다 이거죠.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가 얘기하고 있구나.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즉 율법에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서 듣고 알고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불렀거든요. 그리스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메시아가 되었으면은 기대하고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빨리 나라를 해방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높이 들려서 나무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혼선이 온 것입니다. 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그럼 이 인자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에 대한 지금 칭호를 인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칭호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는 목사라고 하는 칭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목사의 이제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 대통령 후보자다라고 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에 나간 후보자로 호칭하니까 아직은 대통령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 당선자다 하게 되면 그는 대통령은 아직 아니지만 당선자이기 때문에 곧 대통령이 될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칭호가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서는 어떻게 불려졌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랍비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호칭을 했어요. 즉 메시아다. 또 어떤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호칭으로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다 묵묵히 듣고 아니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대신 예수님이 자신을 호칭할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는 꼭 사용하신 호칭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자. 뭐라고요? 인자라고 예수님은 늘 부르셨어요. 인자가 이제 높이 들려야 하리라. 이제 인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하시면서 자신을 인자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인자라고 하는 칭호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흔치 않은 칭호였습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칭호는 주로 많이 사용된 책이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의 책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를 때 야 인자야 일어서라. 인자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뭐냐면은 연약한 인간 에스겔 너 일어서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인자라는 말이 제일 많이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연약한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사야 52장과 53장 그리고 다니엘서 7장 이제 13절 1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인자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2장과 53장에 쓰여진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은 고난의 종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 7장에 쓰여진 이 인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이 승리하시는 영광의 종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이사야 52장과 3장은 인자를 고난의 종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니엘서는 정반대로 영광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으니까 서로 상반된 의미가 아니겠어요? 먼저 여러분들 이사야 52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은 보라 내 종이 즉 하나님의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제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아주 존귀하게 높아질 것을 이야기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종이 어떠할 것이냐?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종이 왜 그렇게 모양이 형편없냐? 왜 그렇게 상한 모습이냐?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한 모습이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형통하게 되고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나라와 그리고 모든 이 왕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습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런 무엇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알고 그리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하나님의 종이 계속해서 멸시를 받는 것. 여러분들 멸시를 한 번만 받아도 좋은데 계속해서 버림받고 강고를 당하고 질고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팽개쳐 죽여버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인데 그가 이제 앞으로 영광을 받게 될 종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 종의 모습은 영광과는 정반대로 무엇을 받는 종이라? 고난을 받는 종이라 말이에요. 멸시를 받는 고난의 종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 저렇게 죽도록 고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52장과 53장에 소개된 높이 들리고 올리우게 될 인자를 무슨 종으로 소개하고 있다? 고난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나타난 인자의 의미는 종말의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영존하시는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다니엘이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인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늘 무을 타고 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는 영원한 권세를 가진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인자 하나님의 종은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영광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이제 보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인자라고 하는 호칭은 이사야서의 고난의 종 그리고 다니엘서의 구름 타고 나타날 영광의 종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시대의 선지자들이 가장 고민했던 문제가 바로 고난의 종의 정체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렇게 멸시를 받고 고난당하는 그 하나님의 종의 정체가 무엇인가 궁금했어요.
즉 앞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오는데 그는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로 부르신 의미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져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높아지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인자가 오셔서 이제 이렇게 들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인자는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고난을 받으시는 종이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는 그 종이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으실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인자로 보내주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인데,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계획이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극히 높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분이지만은 고난의 종으로 와야 되고, 고난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 예수를 인자로 이제 믿게 되어지게 되면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계획하신 일입니까? 누가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철저하게 자신의 의사와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계획대로 세워진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수고나 노력이나 내가 무엇인가 행할 수 있는 행위가 거기에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자를 믿기만 하게 되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빛의 아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태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기 위해서는 그 빛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어떤 이제 시커먼 어두움이라든지 또는 이 흑암과 같은 어떤 덩어리의 바위가 가로놓여 있게 되면은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지 못해서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살게 되고 추위 가운데 떨다가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그 영광의 빛, 그 하나님의 무한한 다함이 없는 축복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바위 덩어리가 있잖아요. 무슨 바위입니까? 죄라고 하는 바위. 죄라고 하는 장애물이 가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는데 고난의 종으로 보내셔서 질고를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질고를 고난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여 가지고 가셔서 그 돌을 굴러버리시고, 그러니까 장애물이 제거되어졌으니까 하늘에서는 무엇이 비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오늘 나 같은 죄인에게 비춰올 수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내게 비출 때에 오늘 내게 있는 질병이 있어 치료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내게 가난과 저주가 있어 이젠 그 빛이 비추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얻고 그리고 이 생명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만 가지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자는 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영광을 얻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인자에 대한 이해를 이 유다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자가 누구냐 이 질문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53장 7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를 이 인자이신 이분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회복의 역사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인자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야 한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빛이 찾아와서 오늘 우리를 살려 주신 줄 믿으십시오. 치료해 주신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을 의롭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인자에 대한 이해를 이 유대인들이 하지 못하고 인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인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줄 알았는데 마지막 빛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힘들어서 눈을 감으신 분들은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34절과 35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34절은 이제 빼놓으시고 3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그 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우리 머리에 이성을 자극해가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자는 이러이러한 분이다라고 설명해주지 아니하시고 단도직입적으로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3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 빛을 연구하고 깨닫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서 이 빛에 대해서 이제 인자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두운 밤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율법에 정통한 니고데모라고 하는 친구가 율법의 이 선생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율법에 능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아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로 목이 섰어요. 그리고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가지고 저들의 목을 축여 주셨어요. 그런데 만나만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는 영양실조가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영양실조로 인해서 우리는 광야에서 다 연약해져 죽는 것 같으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면서 좀 기름지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정욕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좀 달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고기를 좀 먹게 해달라. 했더니 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메추라기를 쫙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 메추라기 고기를 잡아가지고는 그 다음에 막 뜯어가지고 굽는지 삶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먹었어요. 아유 이제는 살 것 같다. 그리고 나오면서 그 메추라기가 이 사이에 꼈으니까 그걸 이제 이 요지를 가지고 아마 이렇게 긁어내는 모양이죠. 근데 긁어내고 있는데 아래를 내다보니까는 무엇이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불뱀이 기어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발을 디디고 있으면 불뱀이 물 수 있으니까 들어 올리셔야 돼. 특별히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 밑에는 이 불뱀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지금 물려고 하니까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죽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가서 좀 살려주세요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은 그 지팡이에다가 그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이 올려라. 지켜 들어라. 놋뱀이 들리게 되면 그때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쳐다보게 되면 그 불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쳐다봐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어? 뱀의 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물리게 되면은 몇 초 안에 이제 우리 온 몸에 혈액 순환을 돼 가지고 우리가 다 죽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어? 머리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의사인 것처럼 그거 봐 가지고는 절대로 살 수 없어. 어떻게든지 돈 가지고 치료하고 어떻게든지 돈이 병을 고치는 거지 그렇게 바라본다고 고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살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와서 예수님이 공생애의 많은 무리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가 오늘 요한복음 12장이에요. 13장부터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설교한 내용이지 이제 수많은 무리들 앞에 공개적으로 설교한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그런데 중요한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는 들려야 하리라. 들려야 할 때에 왜 들려야 하느냐는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율법에 대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빛이다 말이야. 그러므로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요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3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 다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의미심장해요. 그래서 제가 이 색깔을 달리했는데 예수님이 아직은 잠시 동안 오고 가면서 말씀을 지금 전해주잖아요. 인자가 들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인자가 들려야 되는데 이 인자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 말이야.
내가 이제 빛이니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되면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따지려고 하지 말고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장대를 쳐다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에게 빛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 너희들을 치료하는 영광의 빛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리고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되고 빛의 자녀들이 되어질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들, 움직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머리로 따지는 거지. 이해가 돼야지. 그래야 믿는단 말이에요. 앉아있으면 죽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 다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모든 어두움 때문에 이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걸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십시오.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추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는 사람은 삽니다. 예수를 믿기 위하여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으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말씀에 12장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바위 덩어리들을 다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빛을 믿으면 그 빛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비추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살게 되어진단 말이지. 그 은혜를 받고 그 치료를 받고 그 도우심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저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냥 앉아서 믿는 거야. 머리로 따지고 쨍그리고 인상 쓰고 짜증내고. 여러분도 그랬을 것이.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찡그리고 짜증내고 내 IQ를 검사해보고 그리고 내게 오시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덥석 안아주신 것이지.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 안긴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제 모든 죄를 그분이 가져가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막 새처럼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지고 기쁨이 오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노래한 것이죠. 마치 태양의 빛이 이 초목에 비쳤을 때 이 초목들이 태양빛을 보고 막 춤추고 웃고 즐거워하듯이, 그래서 그 빛이 있는 곳이라고 하게 되면 따라가는 것이지. 말씀을 전하는 곳이라면 움직여 따라가는 그 말씀을 듣는 맛에, 그러면서 빛은 말씀이구나. 말씀은 빛을 통해서 내게 비추어지고 있구나. 태양의 빛 아닌 또 다른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 그래서 그 빛으로 인하여 제가 구원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어진 빛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니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하나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 병은 어떻게 하고 이 가난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의 내 인생의 어두운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제게서 떠나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온 것이 말씀에 대한, 읽으면 읽을 때마다 확신이 찾아온 거야. 그 말씀에 확신이 찾아오게 되니까는 그 말씀을 확신할 때마다 제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교인들은 은혜를 못 받는데 말씀을 전하는 나는 은혜를 받는 것이야. 확신이 생기니까. 그런데 간혹 가다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생겨지게 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은 왜 꼭 나들으라고만 얘기를 했냐고 이런 얘기들을 들어가면서 저 듣기 좋으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분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시간이구나. 빛으로 그를 치료하셨구나.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을 믿으라. 빛의 아들이 된다. 빛의 아들이 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두렵지 않다. 어두움, 하나님이 인생길에 어두움에 동행하시며 길 열어주실 줄 나는 믿는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죠. 빛을 뭐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공개적으로 설교한 마지막 설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박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